고린도후서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영성 형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성 형성의 길. 근 10년, 20년 전부터 영성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따르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는 내면적인 삶과 외면적인 삶이 있습니다. 외면적인 삶은 성공을 말하고 대박, 성취, 성장,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 같은 것에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외면과 내면을 함께 가꾸고 또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외면적인 삶에 치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면적인 삶에 치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외면적인 삶과 내면적인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삶의 이런 가치들로는 만족함, 또 거룩함, 평안함, 자족, 성실,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외면적인 삶을 요구해요.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대박을 쳤느냐,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느냐, 뭔가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요? 내면적인 삶을 요구하죠. 만족과 거룩함과 평안함. 그럼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좀 등한시하게 돼 있어요. 이쪽의 삶에 치중하다 보면 이걸 등한시하게 되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삶과 외면적인 삶을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970, 80년대 많이 성령운동과 부흥운동, 영성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면적인 삶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목회할 때 내면적인 삶을 추구하고 또 치유사역, 성령사역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평일날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할 것이냐, 영성 쪽으로 사역하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개척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은사에 치중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내면적인 삶에 건강하지 못하면 은사가 나타나면 자기 우월감과 교만에 빠지고 또 이단에 빠질 확률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동영상 올린 것도 봤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거는 한쪽만 치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건강에 처음에 시작한 사람인데 한쪽에 치중하고 너무 은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기 내면의 삶을 가꿀 줄 모르고 자기를 볼 줄 모르고 사람들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어떤 신학의 그런 정체성이 갇혀가지고 넓은 세계를 못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형성의 길에서 들어선 여러분을 환영하고 내면적인 삶과 외면적인 삶을 함께 추구하고 또 저희 교회도 그 함께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대박 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거룩함과 평안함이 없다면 그게 옳은 건가요? 그게 가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성공했는데 대박을 쳤는데 이혼하고 뭐하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럼 뭐가 있어요? 자살하고. 이 자살은 왜? 내면적인 삶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 그것이 영성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삶 다 살아요. 외면적인 삶과 내면적인 삶, 기도와 말씀, 예배를 다 이렇게 갖춰야 됩니다. 그럼 영성이 뭔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말해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갖추고 지위, 정의, 이 삶을 고르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성이란 어떻게 보면 빈 존재, 네 존재가 어떤 존재냐를 먼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묻는 거죠.
오늘을 시작하는 영성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많이 참고했는데 저도 그 책과 이렇게 연결해서 그 책에서 인용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론이요. 신학의 구도, 그죠? 신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학, 이 대학 이런 거에서 너무 이론적이고 학문적이고 하다 보니까 깊은 하나님과 교제, 만남 이런 걸 등한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을 한 부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져. 서양의 12세기, 13세기 사이에 신학과 영성이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유럽의 대학교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니까 대학의 출현은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 12, 13세기에 대학교가 설립돼서 이 신학이라는 것도 수도원, 그 당시에는 수도원에서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대학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학문화 됐다는 거죠. 12세기 이전까지 신학은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연구하고 수련하는 학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학은 대학교에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하나의 학과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의 신학은 요즘 말하는 다 학문적이 되었고, 학문적이 됐다면 논문이 있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 성경을 학문화시켜서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수도원 신학은 신학의 중심적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수도적이고 정적인 학문으로 더 전락하고 강조되었어요. 수도원 신학은. 이렇게 신학은 점점 이성적 학문으로 자리매김했고 영성은 심리적 체험으로 축소되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과 영성이 분리된 거, 서양에서 12세기부터. 신학의 본질이었던 구도적 삶과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말로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영성이 말이 즐겨 사용되었습니다. 샌드라 슈나이서라는 사람, 학자가 영성이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이란 궁극적인 가치를 향해 자기 초월을 통해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경험이다. 궁극적인 가치가 뭐죠? 가치. 우리 인생의 궁극적 가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잖아. 그 가치. 그래서 그 가치를 향해서 자기 초월을 통해 자기 부인과 자기 그 인간의 욕망을 초월해서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경험이다. 그러니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란 온전한 삶, 건강한 삶,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많이 삶을 배제하고 외면적인 거에 많이 죠. 성장, 행복, 대복, 부자 되는 것, 성령의 은사에 많이 충했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렇게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외면적인, 내면적인 삶을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어느 게 치중합니까? 네, 함께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더 내면적인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은 구도하는 삶, 실천, 수련, 경험 등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도하는 거예요. 도를 찾는 거예요. 도. 구도자라고 하죠. 옛날에 미국 사회에서 막 히피족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도를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진리란 무엇인가? 구도하는 삶이 영성. 실천하고 그냥 이론에서 끝나고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고 수련하고 경험하는 것. 이게 영성의 가치들입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론적이고 학문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빠져있기 때문에 머리는 커졌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머리는 엄청나게 많이 커져서 알아요. 지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슴에서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실천하지 않아요. 제가 많이 흔히 우리 교인들하고 또 목사님들과 하는 얘기였어요. 머리에 지식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지는데 10년이 걸려요. 지적인 게 이렇게 쌓여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데 10년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데 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10년이 걸려요. 그 10년 걸리고 또 내가 이 깨달아지고 알아진 것들이 내가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고 사람들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30년이 걸려요. 신앙 성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고 구도하는 잠 실천하고 수련하고 경험하면 30년이 아니라 3년 내에 5년 내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적인 삶을 실천하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30년에 그냥 날려버릴 필요 없어요. 왜 30년 동안 방황해요? 3년에는 줄여야지. 그게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하나님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그 영성은 기독교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는 자기 초월을 가져옵니다. 자기 초월이고요. 내 이기심, 내 욕심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초월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삶 너무 우리들은 자기 욕심에, 자기 복에, 자기 가족에 매여 있어서 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 공동체에서 남을 바라는 거, 남이 힘든 일이면 같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찾아가주고 이게 자기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을 못 보고 그저 내가 그냥 재산 하나 모아고 집 하나 그냥 장만해갖고 서민들 그렇게 살잖아요. 집 하나 꽤 평생 동안 모아갖고 3억 4억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인생의 꿈이고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 기독교인이면 영성을 추구하면 그걸 뛰어넘어요. 자기가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게 자기 초월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성의 길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성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단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3분설도 있고 2분설도 있는데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육적인 삶,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부족한 게 뭐냐면 영적인 삶인데 2% 부족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이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부족함을 살아도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가슴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이 영적인 삶, 영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려면. 다시 말하면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은 복을 줬어요. 근데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복을 잃어버렸어요.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성은 다시 그 복을 찾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복을 찾는 것이고 내 삶에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을 때 만든 그 복이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물질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창조할 때 만든 복이에요. 근데 그걸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성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고 마귀가 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쏘싹쏘싹 그리는 거죠. 우리 삶은 현재 복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내 삶이 풀어지지 않고 내 마음 평안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물질의 어떤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건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복을 찾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복을, 영적인 복과 내면적인 복과 외면적인 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빼앗겼는데 그것을 영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불순종으로 인간이 타락했고 복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그 복을 찾는 것은 영성적인 삶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그 남편을 주면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육체의 눈이 밝아진 거죠. 그리고 자기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어요. 안 보이게 했어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왔고 자기가 부끄러운 거죠. 눈이 밝아지니까. 그래서 가림막을 찾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막을 가림막을 찾는데 그것은 무화과 나뭇잎이었어요. 무화과 나뭇잎 까칠까칠한데 이렇게 갖다가 막 가누면은 피가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뭇잎을 해서 가렸다는 것은 자기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렸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를 잎 엮어서 치마로 만들 정도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도피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도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는 죄의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내면적인 혼란이죠.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책임전가예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누구? 여자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질문했을 때 제가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줘서 나는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고 죄의 결과로 내면적인 혼란과 두려움이었고 수치심과 두려움이 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복을 빼앗긴 거예요. 책임 전가, 두려움, 수치심.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내면적인 삶을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거에서 수치심고 두려웠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책임 전가,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사장님이 그래서 그런 거야.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 학대해서 그런 거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 대학도 안 보냈어. 이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책임 전가.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을 찾아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 책임 전가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적인 삶 속으로 들어보십시오. 책임 전가를 하고 있지 않은지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가방끈이 짧다든지 이러고 있으면 죄성의 결과로 인하면 영성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런 게 있지 않나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인간에게 가죽옷이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나무 잎이었는데 피도 나고 3일 지나면 햇빛에 딱 해서 무화과나무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을 옷이라는 것은 동물을 잡은 거예요. 양을 잡았더니 호랑이를 잡았겠죠. 딱 그 동물을 죽이고 동물이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하나님 벗겨가지고 싹 옷을 만들어갖고 아담과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힌 거예요. 이것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죽을 것을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을 그래서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거라고 이미 성경에 예표적으로 사실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죄성, 책임전가 그것을 어떻게 숨길 거예요? 가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려주는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있어요. 죄성이 두렵고 불안하고 혈기내고 짜증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부끄러움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께 의를 돌리보면 새 사람이 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그러나 새 사람 입으라. 옷을 입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다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나의 해준 일을 이해하고. 오늘 영성이란 본문에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에서 오늘 본문에서 영성이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님. 그와 같은 형상, 예수님의 모양으로 변하여. 우리가 수건을 보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이란 단어는 이미지를 말해요. 모양. 예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내면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이미지, 형상은 어때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오고 예수 영화 보면 어때요? 따뜻하고 자상하잖아요. 그리고 여유스러워. 예수님은 부드러워요. 예수님이 이해하고 수용해서 받아줘요. 그리고 사람들을, 병자들을, 죄인들을, 창녀들을 불쌍히 여겨요. 궁율.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희생하셔요.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고 영성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예수님 같은 이미지로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어때요? 삶의 스트레스가 너무나 힘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막 공격하고 책임전가하고 막 부자되고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위 사람들이 안 보여요. 나는 부자 될 거야. 나는 꼭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안 보여. 주위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고통당하는지,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자기만 추구하니까. 자기 행복, 자기 만족, 대박, 성공을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는 이웃도 바라보고, 내 내면도 보고, 세상 정치도 바라보면서 균형, 영성이랑 균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자꾸 품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품는다는 거죠. 어미닭이 자기 알을 품듯이 품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성찰하고 그게 품는 거예요. 외면적인 사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 봉사하는 거.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은사가 나타나서 기도도 해주고 예언기도 해주고 이거 외면적인 거라고.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오늘 우리가 보는 영성 방해의 것이 있는데 수건이에요. 수건.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모세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거룩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출애굽기 34장 30절에 그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상적인 거룩함의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두려워서 수건을 벗도록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세를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죠. 막 그렇게 광채가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면이 보인 거예요. 내 죄성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진 거. 모세를 보니까
내 재성이 보였는데, 내 내면이 보였는데 결국은 그 광채를 못 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울 같은 거, 수건을 쓰고 이 광채를 안 보여준 거죠. 결국은 자신들의 죄성이 드러나는 수건을 가리기를 바라고 자신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도피했잖아요. 피했잖아요.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 이야기에서도 백성들은 모세가 광채가 나는 걸 보고 하나님 만나는 걸 보고 그 거룩함의 자체를 보고 피했어요. 두렵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1절부터 12절로 나오는 이 수건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 수건이 상징하는 율법을 말해요. 율법.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수건이 율법 조문을 벗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내면적인 이 책의 내면적인 이 판단의 근거를 버려야만 수건이 벗겨지는 거고 그 수건을 벗겨져야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 수건은 율법을 상징해요. 또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수건을 모세가 가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에 가린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자기 죄성이 두렵기 때문에 도피하지 말라고 모세가 가른 것입니다. 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이 완고란 단어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걸 말해요.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가지고 그 얼굴을 두렵습니다. 가려주세요. 요청한 것이죠. 요청했을 가능성입니다. 성경에 요청했다는 단어가 없는데 그래서 모세가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수건을 율법으로 해석하면서 이것은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삶을 죄사함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내면적인 이 두려움들이 없어지면서 수건이 벗겨지고 구약을 읽을 때 쭉 이해가 가요. 구속사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6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보고 도피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깨끗함을 보면 내 안에 반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그 거룩한 은혜를 경험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그 교회 사역자를 보면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도망하는 인간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돌아가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적인 내면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자기 내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게 돼요. 그러나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기 힘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과 가르침. 예,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 오늘. 예.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에서 치유적 예언사역을 하는 거예요. 치유적 예언사역. 하나님 음성 언제 들어요? 큐티할 때, 설교할 때. 그런데 그것이 지적인 것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이해가 되고 가슴이 뜨겁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에서 듣기가 힘들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외면적인 삶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치유적 예언사역을 해야 돼요. 그 과거의 두려움과 불안과 도피하고 합리화하고 이 모든 것이 내 내면에 있는데 이 내면을 쫙 성령의 조명으로 쫙 비춰가지고 내 내면을 이해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은 치유적 예언사역이에요. 그냥 예언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예언해, 물론 선입견 때문에 그런지 예언하면 막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게끔 예언사역이 치유적 예언사역으로 내면에 집중할 수 있고 당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내면이 보이기 때문에 일주일 사역받고 기도 받다 보면 내가 내면이 이해가 가요. 아, 내가 마음이 그랬었구나. 자기가 자기 내면을 이해하는데 기도받고 우리의 사역을 받으면서 이해되는 게 3년이 걸려요. 자기 내면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지금 영성훈련, 영성이란다는 많이 소리 다 가보세요.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 그래서 내면과 외면을 조화시키고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어야 돼. 수건을 벗어야 내 내면이 보여. 말씀이 이해가요. 그 수건은 뭐죠? 율법주의.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그 모든 부모님의 가르침으로서 상식과 편견을 통해서 다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수건을 벗어져야 돼요. 율법주의가 벗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과 모세의 수건을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피하고 그렇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 우리는 두려움이 좀 현대사가 없어요. 우리 성장기 때, 애기였을 때 생각, 공포, 어둠이 그렇게 무섭죠. 뱀이 그렇게 무섭죠. 우리 아이 들다 보니까 뱀을 이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뱀이 무서웠어요. 뱀이 왜 무섭죠? 징그러워서 도구에 맞을까봐. 근데 그 무의식에는, 인간의 무의식에는 뱀을 통해서 내가 꼬임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무의식적인 존재의 두려움이 있어요. 뱀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복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가 어렸을 때 산에 이렇게 한 7, 8살 때 산에 올라가는데 뱀이 앞으로 쭉 지나가는 거 봐서 무섭지도. 뱀을 처음 봤는데 그때. 그러니까 인간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뱀에 대한 반감, 두려움, 저놈이 날 꾀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분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내면적인 걸 딱 하는데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내면에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 거룩함에 이거를 보면서 도망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서 도망가지 않아야 돼요. 교회를 보면서 도피하면 안 됩니다. 내 죄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두렵고 죄를 많이 졌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의 영광을 보고서 주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예수님의 모양으로 변화되는 게 영성이에요. 예수님 받는 거. 도덕적 변화를 포함해요. 우리 내면이 변화돼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영성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내 내면을 받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피드백 받지 않고 기도받지 않으면 내 내면이 다 잘나가. 나는 훌륭한 사람 같지 않아. 난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의 은사의 추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성령 사역이에요. 내면적인 삶에 취중해야 합니다. 평안과 기쁨, 여유와 자유,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성 형성의 길입니다. 많은 기독교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다 영성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나 영적 일기를 쓰십시오. 내 삶을 딱 잠들기 전에 저녁에 딱 일기를 쓰면서 내 내면을 들여다 내가 이렇게 자기 고백적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 들었다. 부정적인 들었다. 분노가 난다. 화가 난다. 응? 그리고 그 일기를 통해서 자기 내면을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식을 성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막 불을 지르고 방언 기도하고 그게 외적인 기도예요. 자기 의식을 성찰하는 거예요. 어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느낌이 오고 내가 잘못했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두려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실패자가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렵습니다. 이게 영성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올라와요. 내 인생 이러다 끝날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쁨에 충만함이 이르지 못하고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 두려움을 고백하는 게 영성적인 삶이에요. 의식을 성찰하면서 큐티와 예배를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서두에서 말했죠. 2% 부족한 것. 마음이 험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총명히 얻어지고 그들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예. 그들의 이방인들, 다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음에도 우리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기 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굳어진 걸 풀어줘야 돼요. 마음이 굳어진 걸 풀어주는 것이 치유사역이에요. 위로받고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고 던져주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20, 30년에 한 3, 4번 들을까 말까 기도원에서 막 소리치고 그러면 막 그 작정 기도하고 막 감동이 오고 뭐 일생에 있어서 몇 번 안 될까 예? 그런데 내면적인 삶을 살면 예언적 치유 사역을 받으면 우리가 내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두렵구나. 네.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는 것 치유 사역이며 또 영성적인 삶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다 우리 마음이 너무 상처하고 권고하고 지치고 억울하고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인의 마음으로 넉넉함과 자상함과 따뜻함으로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제 내면의 삶을 보십시오. 추구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고통하고 힘들어야 있는가. 그래서 예언적 사역, 이 모든 것은 목회 상담이 받쳐줘야 돼요. 상담학, 심리학과 상담학을 통해서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회 상담 없이 그냥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은사사역,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심리학과 상담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주고 영성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갖추십시오. 저도 균형 있는 삶을 통해서 균형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도 배우고 여기서도 은사사역도 가보고 그런데 치중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면적인 삶과 내면적인 삶 같이 추구하고 같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복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뺏긴 복을 찾읍시다. 외면적인 복도 받고 내면적인 마음의 건강의 복도 받고 그래요. 진짜 영성이 이거구나. 야, 기독교인이 이거구나. 영적인 사역이 있구나. 이거구나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삶을 살길 바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역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살아가면서 은사와 외면적인 성장에 추중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단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잃어버리고 비상식적인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삶, 외면과 내면이 균형 잡힌 삶, 마음이 평강하고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